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배반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의 특징, 종말, 군주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을 끌어들이다 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주를 부인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동의하고 따르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주를 부인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교묘하게 더 나아가 주를 섬기라는 메시지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이유는 대놓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의 일꾼으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 교회에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등은 모두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충성된 일꾼이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면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역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교회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러 거리로 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간증에 대해 두렵고 떨림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하고 경험한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고백과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제가 진리에 저의 생각을 조금씩 섞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저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말씀을 잘한다는 교만으로 저의 생각과 경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역시 거짓 선지자와 같이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인지 일인지 자녀인지 사역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역시 언제든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의 일꾼으로 포장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싸움이 있는지로 신앙을 평가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 역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커지는지로 신앙을 평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호색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셀게이아는 방종, 음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인 제약이 없는 모든 행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음란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하는 구체적인 예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6월 4일과 5일 큐티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를 거짓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런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종말의 심판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한다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은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에 대한 태도를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는 멸망당한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심판이 오는 것도 모르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가는 일 때문에 심판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일상생활의 바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일상생활의 분주함 역시 육체의 정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깨어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들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배반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멀리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도둑같이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의 분주함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믿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임박했다는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우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각자의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의로운 자, 경건한 자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심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상하는 일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법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심령을 지킬 것인지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경험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사단과 담대히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자꾸 섞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제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에 대해 무관심합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의 분주함이 자신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왜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